내려서 오시기에 꽤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2부 예배 여러분 부지런히 참석하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주의 오심, 성탄에 관한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애가 이후,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말씀 상영회를 하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사야보다 후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도우심을 허락을 하셨는가 하는 걸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요, 성도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우리의 스승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주님의 흔적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국, 흔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래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도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불도장이 찍힌 자들이에요. 이건 주님의 소유다 하는 표시였습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그렇게 말한다 했어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바 주님의 스티그마가 있는, 주님의 흔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인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다. 그래 주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흔적을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앞으로 이제 평생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가르치고 전하며 서로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왜 그래야 하는가? 왜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가르치고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존귀한 존재로 아담과 하와는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존귀한 나머지 자기의 자리를 착각했어요. 벗어나서는 안 될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일상이 되었고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이게 인간의 본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나방이 불을 향해 죽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처럼 교만해서 타락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사들도 사무엘도 인간의 타락에 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가슴에 부여안고 중보할 수 있는 인물이 있었는가? 다윗을 보내도 안 되고 솔로몬도 안 되고 여호사밧도 안 되고 우시야도 요담도 아하스도 히스기야를 보내도 인간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엘리야를 보내기도 하시고 엘리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아모스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고 호소하고 권유하고 하나님의 쟁쟁한 말씀을 선포를 해도 아무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요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끌려갔던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두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바로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가정예배 하시는 교환에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해놓았는데
애가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것이에요. 귀인들과 대인들과 청년 남녀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 전체가 송두리째 뽑혀갔어요. 인류 역사에 나라 전체가 송두리째 뽑혀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 전체가 송두리째 뽑혀버렸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이 토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다시 토해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타락과 교만과 불순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그들의 생각을 우둔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또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골목길에서 장난하던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졌어요. 가정에도 자녀가 새로 생기면 웃음꽃이 피잖아요. 너 때문에 웃는다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면요, 그것 때문에 웃습니다. 천지사방 모르고 뛰어다녀도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 때문에 행복해져요. 그런데 골목길에서 장난하는 아이들이 사라져버렸다. 소년 소녀들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만 해도 존귀한 대접을 받던 제사장과 장로들이 성중에서 이제 식물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식물을 얻지 못하고 성중에서 기절했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품 안에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칭얼대다가 엄마의 품 안에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성경은 설상가상으로 어미가 자기 몸에서 난 아이를 삶아서 먹는 일이 발생했다 하는 것을 알려줘요. 이것을 예레미야는 보면서 어떻게 슬픈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들깨도 젖을 내어서 제 새끼를 먹이는데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부녀들이, 아니 몇 달 전만 해도 아름다웠던 부녀들이 무장하고 잔인하기가 광야의 타조같이 되어버렸다. 광야의 타조는요, 알을 낳은 다음에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타조는요, 밟아서 깨뜨려요. 워낙 다리가 육중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부녀들이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0분 이해하고 10분 양보해서 그 어미의 마음이 타오르는 것처럼 쩍쩍 갈라질 텐데, 그런데 허기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거리에서 쓰러진 여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칼에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한탄하다가 숨이 끊어져 죽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의 슬픈 노래입니다. 창세 이후로, 홍수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 이후로, 그리고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실은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송두리째 뽑히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예레미야는요, 통곡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이 본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처럼 노래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마무리해요. 여호와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셔서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애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는 걸 멈추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듣지 않고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말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얼마나 어둠이 지쳤는지, 얼마나 깜깜했는지 한치 앞을 알 수 없었던 그들에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새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예가를 부른 이후에 하나님은 400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었는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서를 볼 때, 이사야를 살펴볼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참 못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안타깝지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그 어느 민족보다도 풍성하게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인가? 그게 내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여전히 우리도 창세 이후로, 홍수 이후로,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 출애굽 이후로, 아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알려주신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무럭무럭 자랐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지금은 웬만큼 험한 일이 아니고서는 TV나 신문을 봐도 별로 놀라지도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온 나라가 떠들썩한 사건들이 일어나도 이제는 그런가 보다. 양심이 무뎌졌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주변에 누가 당해도 예전 같으면 두 팔 걷어붙이고 달려갔는데 강 건너 불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악한지,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극악무도한지 점점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와 들리는 소문들이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끝간대를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타락은 우리의 눈도 멀게 했고, 타락은 우리의 귀도 멀게 했고, 타락은 우리의 생각도 무뎌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역시 지금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역시 지금도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역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뭘 그렇게 극단적인 일을, 극단적인 말을 자꾸 하느냐고, 꼭 그렇게 말해야 하느냐고 불평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을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게 그게 나쁜 것입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소망이 없는 것을 소망이 없다 말하고 죄악을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요 바람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 독약이라고 써있는 병을 들고 있는 손이 있어요. 진열장에 저걸 이렇게 놔뒀어요. 그런데 진열장을 보던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뭘 저렇게 꼭 독약이라고 써놔야 돼요? 기분 나쁘니까 해골 그림 떼내고 저기다 꿀이라고 써서 진열장에 놔둡시다. 그럼 좋은 것입니까? 누군가는 독약을 꿀로 알고 먹고 마시고 죽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와 같은 일들이 근데 사실 벌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독이라고 말해요. 분명히 성경은 죄악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시대는요, 딱지 떼자고 그래요. 꿀이라고 합시다. 2000년 전에, 4000년 전의 성경의 기록을 뭐 지금까지 금과 옥저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망발을 하는 거 그거 그냥 넘어가고 이해합시다. 동성애 인정합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독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는데 뭐 꼭 거기에 유일한 진리라고 써야 하고 유일한 길이라고 써야 하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써야 해요? 어떤 길이라고 씁시다. 어떤 진리라고 씁시다. 어떤 생명이라고 씁시다. 그리고 다른 데도 붙입시다. 이것도 어떤 길이요, 이것도 어떤 진리요, 이것도 어떤 생명이요. 우리는 끔찍하게도 성경이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붙여놨는데 딱지 떼자고 그래요. 거기에 꿀이라고 붙이자고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좋은 것이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절대 진리이고 기준입니다. 이 땅에서도 기준이고 지구를 벗어나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성경에 딱지 뗍시다. 이건 좀 부담스럽고 이건 좀 너무 거칠잖아요. 좀 부드럽게 바꿉시다. 하나님을 그라고 호칭하는 것도 왜 그렇게 꼭 하나님을 남성적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여성적으로 표현합시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그라고 하는 것에 그 대시하고 그녀 이렇게 표현하자고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호칭하는 단어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에요. 중성명사예요. 그라고 하면 중성명사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 페미니즘 주장하는 여성 우월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써야 합니까? 라고 하는 소리들을 시대가 바뀌었네? 바꾸자!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넉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소리들을 타당하게 만들어주는 성경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겨났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두워졌어요. 너무너무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도대체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 나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실까? 이런 기도가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어둠 속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을 준비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바라볼 새벽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지고 아무리 깜깜해져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님이 새벽이요 주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독을 먹었어요. 독을 독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독을 독이라고 말하지 않고 꿀이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독을 먹었어요. 이 독을 해독할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만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니까 다른 길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 그게 바람직할까요? 다른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길이 없는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는 없는데 왜 한 길밖에 없냐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도 다른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길도 다른 길이라고 거기에 이정표를 붙여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그게 옳은 길입니까? 등산을 해본 분들은 이정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해외여행을 해본 분들은 이정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그걸 바꾸자고요? 바꿀 수 없습니다. 독을 독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분 나쁘다고 꿀이라고 말하자고 하는 세상에, 그럼 독을 독이라고 말하지 않고 꿀이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계산하고 계시는 하늘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생활 살았어요. 70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400년의 포로 생활을 살았어요. 70년은 포로 된 줄로 알고 포로로 살았어요. 나머지 330년은요, 자기들이 자유자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과 이 시대가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요, 우리 포로다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분명히 죄의 포로가 되었는데 죄의 포로가 된 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는 자유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이것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살아가요. 그뿐만 아니라 죄의 감옥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사람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선인가? 예,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관한 한은요, 숫자가 많으면 선인가? 아니에요. 진리에 관한 한은 주의 말씀이 기준이고 선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갑시다, 그쪽을 따라갑시다 이야기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선포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의 포로된 줄 모르고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애가를 불러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포로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분명히 해방됐는데 다시 죄의 동로로 타려고 그리로 기어 들어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생각을 주님에게 맞추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계절에요, 오히려 성탄인데 성탄의 주인공이 없어요. 예수가 사라졌어요.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조차 우리 주님의 성탄을 그리스도 주인공 없이 보낸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성탄의 계절에요, 우리는 예레미야가 했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소서.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옛날과 같게 해주십시오. 에베소서는 첫사랑, 아니 요한계시록은 첫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첫사랑의 감격을 누렸던 그때 지금과 동일하십니까? 첫사랑의 감격을 누렸던 그때와 지금이 동일하게 주 앞에 서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죄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 길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뒤를 따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애가 이후예요. 애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었던 말씀들 내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가? 아니요, 우리도 지금 애가 이후를 살아간다, 그 말이요. 포로인 줄 모르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이제는 우리가 기다릴 것이 메시아밖에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살 길이 열린다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왔더니요, 몰라봤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분이 아닌데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경험, 그리고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분이야라고 그려놓은 그 하나님과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현대 교회에 오신다면 환영받을까 쫓겨날까? 그런데 쫓겨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교회까지 갈 거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안에 있는 서적과 우리 집안에 있는 물건과 우리 집안의 상태를 만약에 정리하고 싶어 하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에게 우리 집안을 내드릴까요? 잠시 좀 나가 계시라고 문을 닫아버릴까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경건의 능력은 우리에게 온데간데 없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불신자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형편, 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뒤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께 찬양, 우리 주님께 영광, 우리 주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홍수시대 이후로, 아브라함 이후로,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제물도 드리고 저런 제물도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는가 하면 나 너희 그거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첫사랑의 감격을 허락하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섬김 받으시는가? 매일 점검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330년 자유자인 줄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죄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도 여전히 죄의 포로예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무엇이냐? 죄의 포로인데 죄의 포로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분명히 독약을 마시고 있는데 꿀이라고 써놨으니까 우리는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마시고 살아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존재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존엄이 파괴되는데 이건 꿀이야 착각하고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딱지를 떼내고 어떤 길이고 어떤 길이고 어떤 진리이고 어떤 생명이라고 붙여놓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고 쫓아가요. 지금은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시대, 신기루를 에덴인 줄로 알고 쫓아가는 시대. 그런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신기루가 보여요. 그래서 매 시대마다 신기루가 사라지고 또 다른 신기루를 향해서, 그거 사라지면 또 다른 신기루를 향해서 인류 역사를 보면요, 신기루의 역사예요. 제국이 흥망성쇠하는 것도 신기루의 역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신기루의 역사예요. 가봤더니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시 내가 죄의 포로로 다시 기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성도라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내 마음을 찌르고 마음에 부담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그런데 뭐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뭘 내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유난을 떨고 라고 하면서 죄를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애가가 우리의 애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 주님 따라가고 주님을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교회,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계절에요, 사람들은 세련되게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할러데이라고 바꾸기 시작한 지가 벌써 여러 해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더 세련된 표현인 줄 알고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를 없애버리고 그저 휴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해피 할러데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요, 아니에요. 예수밖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밖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또 다른 생명이 없어요 라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에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허락해 주신 풍성한 삶, 풍성한 쉼의 자리로, 그리고 성탄의 계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할 때 그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앞에서 떠나지 말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레미야 애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유자가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이라고 하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잣대를 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을 때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게 만드는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예배당에 예수님께서 1세기의 모습 그대로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할까요? 영광에는 우리가 마음을 두고 주님 가셨던 고난의 길과 핍박과 어려움에는 마음을 닫고 성경이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감을 주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들어올 때는 성경을 덮어버리고 혹시 돌아서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성탄의 계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성탄의 주님을 치워버리고 싶어 할 때 우리는 그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떠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